함께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의 밧세바 범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죄, 또 부모의 죄가 또 자녀에게로 흘러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가게 흐르는 저주, 또 가게 흐르는 영적 되물림,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또 사람들이 있고, 가게 저주나 영적 되물림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뉘냐면 성경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굉장히 상반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쩔 때는 안식하라고 그러고, 어쩔 때는 전쟁하라고 그러고, 어쩔 때는 부모의 죄가 되물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오늘 본문과 같이 자기 죄 때문에 되는 거지 부모 죄는 상관없다, 뭐 그런 본문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또 다른 설교들도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조금씩 들어봤는데, 두 가지 입장을 가진 분들이 가게에 흐르는 영적 되물림의 저주가 있다, 이러한 측면의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영적 세계를 알고, 그러니까 영감이 발달하신 분들, 이분들은 이 세계를 인정을 해요. 근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하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진리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씀의 문자, 말씀에 기록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분별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별력, 연구함, 묵상함이 이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가, 그러니까 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말씀하지만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우리 그 애국 운동을 하는 이 사이에서도 이런 영적 전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쪽은 서로 늘 하나가 돼요. 늘 하나가. 그러니까 어떤 대의를 통해서 늘 하나가 되는데, 오히려 하나가 돼야 될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영역의 사람들은 분열이 돼요. 분열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참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신앙의 결에 따라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파랑 말씀파랑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영성파로 보면은 말씀파가 보았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왜 저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나? 저렇게 인간적으로 배려가 없나? 이런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영성파에서 이제 말씀파를 보면은 너무 고지식한 거예요. 너무 그냥 이 도덕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말씀 풀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비난하면서 잘못됐다고 하고 막 싸우는 것이죠. 우리가 2주 전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영광과 진리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 말씀이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이게 기도해야 되잖아. 기도해서 영감을 얻어야 되잖아. 성령의 은사나 능력도 나타나야 되잖아. 이러한 그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첨예하게 그들이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 쪽으로 굉장히 초점을 맞춰 추구하는 사람들도, 또 영성을 추구하고 영감을 추구하고 기도에 힘을 쓰는 사람들도 각자의 가진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또 은사나 기도나 또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데 사실 좀 소홀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보여지기에 확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너무 복잡하게 말씀하지 말아라. 내가 느껴지고 내가 체험하고, 그러니까 체험신앙, 이분들 체험신앙이야, 체험신앙. 그러니까 내가 체험하고 내가 불 받고 막 이런 체험신앙. 그러니까 여기는 막 너무 말씀 중심은 정적으로 보이고 막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도 다 연약함이 있고 누구에게도 다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서로에게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판단할 게 아니라 너 잘못됐어가 아니라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각자가 말씀파입니까? 영성파입니까? 아무런 파도 아닙니까? 내가 그게 있어요. 조금씩 있어요. 나는 기도 중심이야.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강구하고 계속 성경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성경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 매독하고 또 필사하고. 그게 잘못되는 게 너무 귀한 것인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나의 경험과 나의 기질과 나의 관점에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고 그런 입장에서의 몇 구절을 소개해드리면 잠언 3장 33절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인만이 아니라 악인의 집에 저주가 함께 따르고 의인만 아니라 의인의 집, 의인의 가문에 복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가게 저주를 믿지 않는 사람도 가게의 축복은 믿더라고요. 참 이게 신기한 일이죠. 내가 몇 대 신앙생활하면 내 부모님이 기도 많이 했으면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성공하고 복 받고 그거는 뭐 따질 게 없어. 논쟁할 게 없어. 다 받아들여. 다 아멘 해다. 근데 내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참 이게 희한한 것입니다. 내 죄다 이러면은 그럼 자식이 잘못되는 거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져야 되는데 내 죄를 내가 끊어 못 끊어? 못 끊어요. 책임지고 싶지도 않지만 책임지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죄는 내 죄고 내 자식 죄는 내 자식 죄다.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 구절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다 소개시켜드리기 어렵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없다는 입장의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18장 19절로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생명이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을 보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 아들이 아버지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산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내가 죄에서 승리하면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었더라도 나는 그 죄의 결박과 죄의 저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적으로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맞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말씀 보면은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데 가능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럼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했더니 계명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네가 부자인데 지금 네 부자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을 때 부자가 근심을 하면서 주님을 따랐으면 좋은데 그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재물을 그냥 가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구원 얻는 게 이렇게 어렵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러면 저 의로운 부자도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이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리의 육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되면 아버지가 죄를 짓더라도 그 조상의 그 가게에 흐르는 죄와 영적인 저주들이 끊어지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그 죄를 극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율례를 다 지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부분들을요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켜지는 게 있어요. 뭐 분을 내지 마라 뭐 이런 거. 어떤 사람은 분하고는 관계가 먼 사람이 있어요. 혈기라는 관계랑 먼 사람이 있어요. 분쟁이라는 관계가 먼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말씀, 이거, 그래, 감사하네. 좀 지킬 수 있네. 뭐 이렇게 하죠. 어떤 사람은 보세요. 음란의 죄랑은 관계가 먼 사람이 있어요. 여성들은 보편적으로는 조금 먼 편이에요. 남성들보다는. 거기에 취약하지 않은 편이에요. 지금은 좀 달라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좀 달라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여성들은 그러면은 뭐 음란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보편적 여성들이 봤을 때, 오케이, 괜찮아요, 지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도덕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지킬 수가 있다고요. 근데 뭘 못 지키냐 이걸 봐야 돼요. 왜 안 되는 부분이 있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만이 부딪히는 고유한 죄성이 있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지 않으면은 그냥 어쩔 수 없나 보다, 안 되나 보다, 뭐 다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드시 내가 연약한 부분들, 내가 넘어지는 부분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 이렇게 마음 품고 싶지 않은데, 나 이렇게 행동하고 싶지 않은데 무언가를 행하고 말하고 마음에 품고 그렇게 그 죄를 짓는 것은요 반드시 나만 보면 안 되고 내 부모님 때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의 부모님 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한 죄에 묶여 있으면, 그러한 영적 결박에 묶여 있으면, 그러한 우울증에 묶여 있으면, 그러한 죽음의 자살의 영에 묶여 있으면 그 영이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선조의 때에 자살을 하거나 그러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후대에 그런 영들이 흘러가면은요, 어떠한 힘든 상황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품어지냐?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한테 품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보면서 안타깝지만 왜 죽었을까? 왜 그렇게까지 힘들었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응? 근데 윗대에서 그러한 사건이 있고 그러한 흐름이 있으면 그 영에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힘들어서 그냥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확 힘들면은
내가 살면 뭐하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를 흘려서 내려오는 대표적인 죄성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혈기성이 있어요. 혈기성. 혈기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음란성이 있습니다. 혈기라는 것은 뭘로 이어져? 혈기, 짜증, 분노, 분열, 판단, 정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혈기와 판단과 이러한 것들은 끝으로 가면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살인. 그러니까 행동으로 살인 안 했더라도 말로 살인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말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목숨 끊어요. 그 말에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그 혈기의 영을 가지고 그런 사망의 영을 가지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책망하면 그 사망의 영이 그 사람 책망을 들은 사람 속에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책망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그 안에 어둠의 결박들이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어둠의 결박들이 그대로 그 안에 내려가게 돼요. 혈기로 분노로 짜증으로 우울증으로 그대로 그 어둠의 결박들이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화를 내도 분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 그 화를 해결해 줘야 돼요. 자녀들을 혼냈더라도 책망하더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혼내고 나서는 보듬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응?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다라는 거를 가르쳐주고 안아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 때를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죠. 그냥 혼내기만 하고 책망하기만 하고 지적만 하고 이렇게 풀어주면 왜? 그분들도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더 심한 게 자랐어요. 그 윗대는 전쟁을 통해서 일제시대를 맞으면서 정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한 가정에 막 7명씩 10명씩 자녀를 낳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하나하나 일일이 케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알아서 자라야 되고 그냥 누나가 오빠가 키워줘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섬세하게 자녀들 돌볼 수가 없었던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도 옛날에 그렇잖아요. 얼마나 저주스러운 이름을 짓는지 몰라요. 딸을 또 예전에는 안 좋아했잖아요. 수십 년 전에는. 그러니까 막 말자 태어나지 말아라. 너는 끝이다. 말자. 뭐 끝순이 막 이런 거 못 들어보셨습니까? 네, 처음 들어봤어요. 뭐 옛날에 그렇게 지었대요. 요즘 그렇게 안 짓지만 그러니까 그 이름부터 저주스럽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망과 그 분노의 영을 담아가지고 자녀를 책망하면 그 자녀가 딱 그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멈추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심리나 상담에서는 성인아이라고 그래요. 성인아이. 응? 그러니까 다 컸어요. 30이 됐고 40이 됐고 다 컸어요. 그런데 어떤 영역에 보면은 아이같이 굴어요. 아이같이 행동해요.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그 나이 값을 못해요. 그 어린들이 볼 때는 쟤는 왜 30이 되고 40이 되고 저렇게 나이 값도 못하나 저렇게 사회적으로 부정하나 왜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못하나. 요즘에 그리고 보세요. 집에서 안 나와요. 자녀들이 안 나와요. 게임하고 또 넷플릭스 보고 막 그 스마트폰 집에서 완전 못 나와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일본 더 심하죠. 완전 방구석에서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안 나오는 걸 보면은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왜 안 나오나 저 인간? 왜 저렇게 중독돼 있나? 왜 저렇게 사회생활 못하나?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러고 싶어서 그러고 있을까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야. 안 그러고 싶은데 어떤 영의 결박들이 계속 주저앉히는 거야.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거야. 계속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몰라. 응?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몰라. 벗어나고 싶은데, 죄 짓고 싶지 않은데, 그 결박에서 풀어나고 싶은데, 안 풀어져요. 부모가 봐도 답답해. 너무 답답해. 넌 왜 그러니? 너는 왜 그렇게 사람 구실 못하니? 너는 왜 그렇게,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싸워서 안 돼. 관계가 안 돼. 그러니까 속으로 참아. 마음속으로만 혈기 또 막 올라오고.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많은 영역이 부모의 죄로 인하여 부모의 영적인 결박이 자녀에게로 그대로 내려가고 더 심하게 내려갈수록 여러분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죄가 더 관영하는 거예요. 왜? 그 죄를 내 내에서 끊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로 내 형제 자매에게로 흘러가지 못하게 하도록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요 아주 쉽게 짓습니다. 아주 쉽게 지어요. 왜 쉽게 지는지 아십니까? 죄로 인한 결과가 뭔지를 몰라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영의 세계에서는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입니다. 그냥 내가 죄 짓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죄 짓는다 이 사람은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영적인 존재가 나의 어떤 영역들 안에서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이 묶고 있지 않는 영역들, 내 부모로부터 대물리지 않은 영역들은 내가 죄 안 지어요. 그거 혈기성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 혈기 안 냅니다. 음란성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 음란한 죄 안 짓습니다. 근데 속해 있어요. 내 부모가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 윗대가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막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자식 중에 자식도 똑같지가 않아요. 다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많이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받은 자들. 응? 그러한 아픔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영들이 더 깊이 흘러가요.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부터 나도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거 죄 짓지 말아야지, 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지 라고 알면서도 여러분 죄 짓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여러분 있다고 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많아요. 왜? 우리가 몰라서 인지하고 있는 게 이 정도인 거지.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말씀하면서 계속 나를 조명을 해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인지가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나에게 해당하지 않은 그 죄성들, 조상으로부터 흘러오지 않는 죄성, 그런 죄에 해당되지 않는 영역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흘러오는 그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면 그 영역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정죄하는 거예요. 음란성을 가진 사람은 보편적으로는 혈기성이 좀 적은 편이에요. 적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적은 편이에요. 그러면 막 혈기내는 사람들, 막 싸우는 사람들, 막 옳고 그른 거 막 다 따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은 참 성질머리도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부부가 싸울 수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 자녀에게 혈기낼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 비방하죠. 그러면 혈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음란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음란한 죄 짓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해도 너무하다. 우리가 뉴스 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쉽게 하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다. 해도 너무하다. 그렇죠. 우리 육의 관점으로만 해도 너무한 부분이 있죠. 그 영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 영이 대물림 돼서 그 우리 가게에 흘러오는 영의 역사가 나한테 묶여져 있는 영역이 있으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이 영의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 영적인 저주와 영적인 결박을 풀어낼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생활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도덕적으로 잘 살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진리도 여러분 이론으로만 알면 우리가 자유케 못해요. 진리와 기도가 영성이 만나서 체험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나에게 있는 고유한 죄성이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사람들은 이거를 절대 다수의 신자들은 이거를 간과해 버려요. 그냥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다루지 않고 그냥 죄 질 수 있지, 연약하지. 우리의 단골 기도는 우리가 연약하고 또 넘어졌고 회개하고,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는데도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있는다. 똑같은 것에 중독되어 있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영광으로 파쇄할 때, 승리할 때, 자유케 될 때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어요. 야, 나도 봐라. 나도 이렇게 바뀌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이 딴 사람 만나면 그 사람들이 알아봐야 돼요. 나를 보고. 야, 너 무슨 일 있었니? 이렇게 바뀌었니? 너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데고, 이렇게 시험 들어야 되는 데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응? 우리한테 도리어 와가지고,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이제 딱 예수 이름. 예수님이야. 이걸 꺼내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데서 무너지고, 똑같은 데서 시험 들고, 똑같은 데서 때로는 위로도 필요하고, 때로는 격려도 필요하고, 때로 함께 그런 것들을 공유해야 되지만, 궁극적인 방향성은 그 죄에 대해서, 그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혈기성이 여러분 레위 지파를 보면은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이 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디나가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이제 겁탈을 당해요. 기억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세겜이 내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화가 나지만 분노를 좀 참으면서 근데 조건이 있다. 포피를 벗기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통혼할 수 없으니까 할례 받아라. 그러니까 좋다. 할례 받자. 그러고 할례 받고 가장 이게 몸을 움직이죠. 힘이 없는 3일째 되는 날에 시몬과 레위가 와서 다 죽여버려요. 그 분노를 가지고 다 죽이고 도둑질하고 약탈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올라온다고 다 살인을 감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보고 화가 난다고 해도 혈기성이 없는 사람은 조금 이러다 말아요. 근데 혈기가 그 가게의 흐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체가 안 돼요. 이게 내리치고 벽을 치고 사람을 안 되면 물건이라도 날리고, 이게 혈기가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운전하다가도 이 혈기성이 있는 사람들, 그냥 어떤 사람 운전하면서 접촉사고 일어나려고 하고 힘들 때 좀 화는 나지만 이렇게 하고 마는데, 혈기성이 가득한 사람은요, 앞에다 쫙 차 세워. 그래서 내리라는 거야. 그러다 실제로 그 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실제로 정말 미국 같은 데서는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칼부림 있고 아무한테나 총기 난사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흐름이 있는 그 가문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역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 다말을 범했던 세겜 사람을 죽인 그들에게도, 레위 지파에게도 이 혈기의 흐름들이 대물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도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이 부모가 안 기르고 이 바로의 공주에게 맡겨졌잖아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부모에게 제때 사랑 못 받은 그 상처를 통해서 그 또 혈기성의 그 혈기가 이 모세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장성했을 때, 애굽의 왕자였을 때, 이 동족이 이 애굽 사람이 고되게 노역시키고 막 이렇게 동족을 힘들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화만 냈으면 되는데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의로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죽일 만한 혈기를 가지지 않으면 살인이라는 건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혈기의 흐름들이 강한 거예요, 모세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 궁뎅이만 바라보면서 40에서 80까지 혈기성이 다 없어질 만큼 그렇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이 백성들이 정말 이 화를 돋구는지 억울하게 만드는지 내가 출애굽기 32장 34절 보면 하나님한테 따지기를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들을 맡겨가지고 막 고소하잖아요. 막 퍽하면 막 모세 당신이 뭐길래 우리를 이끌었습니까? 뭐 하나님 이끌었는데 자꾸 모세 보고 뭐라고 하지? 막 왜 음식 안 줘요? 왜 물 안 줘요? 그러니까 혈기 나는데 참고 근데 마지막에 가나안 땅 얼마 안 남겨놓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목말라요. 막 왜 이곳을 인도해서 막 또 불평하고 막 이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니까 뭘 좀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반석에 명령해라. 응? 반석에 명령하면 물 나올 것이다 그러는데 그래서 반석을 딱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반석에서 나오면은 명령하면 물 나온다 근데 자 물 받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쳐버리잖아요 반석을. 그게 거룩한 마음으로 쳤겠어요? 백성들 그래 너희들 연약하지? 그래 자, 먹어라? 그게 아니에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혈기를 확 쏟아붓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네가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축복이 끊어지고 저주가 오고 심판은 이 땅에서는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죄에 대한 벌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왜 우리가 죄를 함부로 짓나? 이 땅에서 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네,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저도 많은 영역 하나님이 또 승리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신 영역이 있지만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 전에 몰랐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몰라. 이제는 영이 많이 민감해졌기 때문에 내가 죄에 넘어지면요. 벌써 그의 죄의 영향을 아내가 받고 그 죄의 영향을 아이들이 받아요. 민감하게 받아요. 얼마나 이상해져요. 정말이에요. 이상해진다니까요. 아내가 이상해지고 자녀가 이상해져요. 불순종에 임하고 막 그러한 죄성들이 가요. 정말 이거 실제입니다, 여러분. 실제예요. 여러분 영의 눈을 뜰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의 문제로만 생각을 하는데 죄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이 땅에서 결코 천국을 맛볼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이렇게 저주를 쳐?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에 끊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내 육신의 관점에서 보고 나 이제 끊어야지. 나 이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끊을 수 없다고요. 그리고 표면적으로 조금 끊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만큼 어떻게 해요? 그 종이란 죄 짓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반드시 정죄합니다.
그렇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음란의 죄도 한 가지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다윗의 얘기를 봤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요. 합한 자. 그죠? 근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을 기억이 하실 텐데 좀 황당하죠. 그 전까지는 다 잘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울하고 달라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사람들이 뜯어 말려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 죽일 수 없다.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된다. 막 이러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갑자기 여인이 목욕하는 걸 쳐다보더니 데리고 와라. 충신도 죽이고 막 이게 어떻게 일어났나? 이 다윗의 가문에 음란의 영이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영의 역사기 때문에 이 의로워 보이는 다윗에게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든 영이 역사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윗대로 넘어가 봅시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가 있어. 유다. 다윗은 유다 자손이에요. 근데 유다가 창세기 38장에 보면 아버지와 형제들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아요. 다른 지역. 그러니까 좀 자유롭고 싶었나 봐요. 뭔가 자유롭게 즐기고 싶었나 봐요. 그 땅에 가서 수아의 딸이라고 하는 사람, 가나안 땅에 갔는데 수아의 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그와 동침하였다 이렇게 창세기 38장에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이 수아가 아니라 수아의 딸이래요.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이 부릴 듯이 일어나서 그 여인과 동침한 거예요. 그렇게 동침. 왜? 부인 이름도 나오질 않아요. 응? 그렇게 죄로 인하여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저주가 그 자식을 3명이 나오고 엘, 오난, 셀라가 나와요. 근데 엘이 죽어요. 아니,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자를 다말이 맞나요? 맞죠? 아까 디나였고 지금 다말을 데려와요. 엘에게 주려고 데리고 오는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 하니까 아버지 죄를 그대로 이어서 하니까 심판을 받아서 죽어요. 그 다음에 엘 오난이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법에는 신명기에는 형제 마다들의 처가 있을 때 마다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그 형의 처를 부인으로 삼는 그 규율이 있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둘째가 거부해요. 내 처가 되는 걸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오난을 데려가시고 셀라가 남았는데 셀라가 너무 어려. 셀라가 아직 결혼하기 너무 어린 거야. 그러니까 유다가 이 며느리 담을 보고 셀라가 자랄 때까지 네 아버지 집 가 있어라. 내가 부르겠다. 그런데 셀라가 장성했는데 부르질 않아요. 혹시 또 잘못될까 봐. 혹시 뭐 아들이 죽을 일이 생길까 봐 부르질 않아요. 근데 이 디나라는 여인이 오히려 이방 백성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응? 다말이 기다리는 거예요. 다말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셀라의 처가 될까? 우리 시아버지 나를 부를까? 기다리는데 안 불러요.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갔는데 시아버지의 어떤 것들을 알았나 봐요. 평상시에 시아버지가 어떠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가서 뭐 말하든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너울을 쓰고 감추고 뭔가 음란하게 어떤 뭔가 창기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유다가 가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오려면은 담보물로 뭘 맡겨? 도장끈, 지팡이 맡기십시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관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근데 보통 사람한테 여러분, 아무리 막 이렇게 뭐 지나갈 때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야하게 막 뭔가 음란성 있게 막 이렇게 여자가 서 있다고 그래도 보통 남자가 가가지고 저와 동침하겠습니까? 이 말을 못해요. 근데 누가 하냐? 음란의 영이 강하게 가게 흘러오는 사람은 그 영이 활동을 하면 그 자기 말이 아닌 것처럼 나간다니까, 그 말이.
자기 생각으로는 안 돼! 이러고 있는데, 확 음욕이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가서 말한다니까. 동침하자 말. 그 가게에 흐르는 음란의 영이 다윗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서 그 전쟁 중에도 그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부인들을 얼마나 많이 두는지. 신명기 보면은 왕은 부인들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면은 미혹될 것이 많으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그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아내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 밧세바에게 유혹을 당하면서, 밧세바에게 역사하는 그 영의 유혹을 당하면서 충신인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충신의 아내인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미쳤나 보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 너무 강하게 그 영들이 역사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안 됐죠? 그 밑에 아들 암논, 누이를 바라보면서 음욕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근데 주체 안 되는 음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들 압살롬에게도 다윗의 후궁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짓을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강한 영들에 의해서 장악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제일 큰 걸 보여주는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래요. 탁 치는 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데,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데. 근데 여기서 근데 여성분들은 또 시험에 들어. 다윗을 보고 솔로몬, 야, 내가 처음에 하지 말라고 한 그걸 지금 시전하면서, 야, 다윗 너무하다. 솔로몬 잠언 안 봐? 이거 처음에 이걸 말한 거예요. 말씀 중심이면 은사 있는 사람들 야, 저거 막 비방하고, 은사와 기도 현상 나타나는 사람들은 말씀 중심 야, 저거 뭐 그냥 바리새인이야? 막 하면서 막 비방하고. 우리가 서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음란의 죄가 큽니까? 혈기의 죄가 큽니까? 둘 다 커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뭘 크게 보죠? 음란을 크게 봐요. 근데 혈기는요, 더 무서울 수 있는 게, 혈기는요, 어디서 보통 파생하는 줄 아십니까? 교만이라는 죄의 뿌리에서 파생을 해요. 교만에서 파생을 해요. 그러니까 혈기죄가 있는 사람은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 봤을 때 의로운 사람이 많아요. 내가 도덕도 잘 지키고, 내가 법 없이도 살고, 뭔가 이런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에요, 혈기가 있고, 판단이 있고, 정죄가 있고, 야, 해도 너무하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지. 이게 나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여기 과예요. 교만한데, 교만을 몰라요. 그러니까 죄인들 판단하는 거야. 야, 예수님 저렇게 음란한 사람들하고 같이 하시네? 저렇게 세리와 같이 하시네? 저렇게 창기와 같이 하시네? 예수님까지도 막 존재하는 거예요. 응? 근데 음란성이 있고, 그러니까 보여지게 죄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요. 쉽게 따라요. 쉽게 회개해요. 왜? 보여지게 죄가 있으니까. 내가 봐도 남이 봐도 다 죄인이야. 근데 혈기성이 있고, 응? 남을 판단하고 교만한 죄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해요. 어쩌면 이 죄가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응? 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죄를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만약에 그 죄를 우리가 정죄한다면, 혈기성 있는 사람이 음란성 있는 사람을 정죄한다면, 우리가 정죄한 그 정죄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십니다. 왜? 그 영의 결박 때문에 죄 짓는 사람, 나는 그 죄 짓는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고, 나는 그 죄 짓는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내주었는데,
너는 왜 그 사람을 정죄하느냐? 너는 왜 그 사람을 판단하느냐? 요한복음 8장에도 간음해서 붙잡혀있던 여인들이 잡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던 판단하고 혈기내고 교만한 바리새인들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어? 이 여인이 죄를 지었는데 성경에 보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하나씩 다 떠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그 간음한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주님은 우리의 죄를요 그냥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로 나올 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왜? 회개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심판과 저주가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가장 강하게는 내 자녀들에게 가고 가장 강하게는 내 가족들에게 그게 영향이 미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 함부로 도와주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 함부로 딱 그게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냥 불쌍하다. 예수님 모른다. 막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오는 그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돼요. 이게 해결하고 어둠이 떠나가야만 빛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와서 나는 그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고 요즘에 그 극악무도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뭔지 아십니까? 그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 사람이요 부모로부터 있는 가장 큰 결박이 형제 중에서 그 사람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들 중에서도 여러분의 친지들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사람을 보면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 사회적으로 정말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어떤 죄에 머물러 있고 중독에 머물러 있고 저 어떤 친지 중에서는요 이거 안 듣겠지만 하여튼 제가 한 20년 됐어요. 본지 20년 됐어요 지금. 근데 그 친구가 그때 고3이어가지고 이제 명절 때 못 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못 보고 있어요. 근데 무슨 소식이 듣느냐? 계속 공부한대요. 사수하고 오수하고 공부한대. 계속 공부한대요. 그리고 나중에 한 10년 전에 뭐 하냐? 했더니 계속 뭐 취업 준비한대. 계속 취업 준비. 나중에 들으니까 뭐 하냐? 그냥 집에 있대요.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있는 거예요. 아무 사람도 못 만나고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봤을 때 그러한 친구들 그러한 사람들 주변에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쯧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영으로 보시라고. 영으로. 왜 그 사람만 유독 그런가? 왜 거기서 못 빠져나오나? 그 죄에서 그 결박에서 그 무기력함에서 왜 못 빠져나오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시고 내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응?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뭐 가게 저주 다 끊어줍니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데는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그거 영적인 데 여러분 적용하면 안 돼요. 식성 바꾸는데도 뭐 육신의 체질 바꾸는데도 여러분 몇 달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여러분 이렇게 걸리는데 영적인 것도 그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응? 그럼 하나하나 우리가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 하나하나 작업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먼저는 이 시간에는 나에게 어떤 영적인 묶임이 있는가 영적인 결박이 있는가 내 부모로부터 뭐가 왔길래 내가 이렇게 풀어지지 않는가 내가 어떤 죄를 끊어낼 수 없는가 어떤 저주가 나에게 임하여 왔는가 내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고 내가 어디 묶여 있었구나
내가 그래서 이렇게 돌파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그래서 연약했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에 묶임이 있었구나. 그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알아내셔야 돼요. 나와 내 부모, 또 내 자녀까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리고 함께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그 걸음을 나아가야 돼요. 근데 원인을 알게 되면 병원에서 그렇잖아. 병명이 나오면은 진단이 가능해요.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는 진단을 내리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수술도 받으시고, 이렇게 약도 드시고, 이렇게 생활 습관 바꾸세요. 그대로 하면 어떤 부분들에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가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능력자 만나서 그냥 거기에 저주 끊어질지어다. 저주 나가라.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자 찾는 사람은 능력자만 계속 찾아요. 기도 받는 사람은 기도만 계속 받아요. 근데 기도만 받는다고 되나? 능력자 만난다고 되나? 일순간에 돼 보이는 게 있어요.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결박도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 가게로부터 흐르는 영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그 영의 역사는 너무 내가 체질에 맞아요. 그 영들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체질을, 육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그 영들은 다시 들어와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예수를 전심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왜 이런 결박이 있는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알아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계속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기대가 없어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봉사했는데도 안 되더라. 왜 하나님한테 할 만큼 했는데 내 인생은 왜 그런가? 이 결론이 수순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진리에서 답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에서 진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내 육신으로 영의 일들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넘어지는 죄성이 무엇인가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탓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부모님 탓할 필요도 없어요. 엄마 아빠는 그런 죄 지어가지고, 이것도 사탄의 역사예요. 그렇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부모도 그럼 그 죄에 왜 결박당했어요? 영의 역사기 때문에 그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영의 역사로 안 짓고 싶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또 왜 저지요? 부모로부터 또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대해서 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해서 끊어야 여러분 가족에게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해서도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그 저주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축복된 자녀, 축복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저주를 발견하게 하시고 끊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